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감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주제는 타락. 창세기 3장의 주제는 타락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인류의 타락. 1절로 6절. 두 번째 대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 7절로 10절,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심. 7절로 10절. 세 번째 대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약속. 11절로 21절. 네 번째 대지, 범죄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남. 22절로 24절, 범죄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남. 22절로 24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인류의 타락. 1절로 6절, 창세기 3장 1절,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야. 표면적으로는 사람이 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였으나 이면적으로는 마귀가 뱀을 이용하여 미혹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하나님께서 뱀을 지으실 때에 간교하게 지은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또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뱀을 간교하게 지으실 리가 만무합니다. 간교한 것은 순전하지 못하고 사사로운 지혜와 정의롭지 못한 꾀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에게서 온 것이 분명합니다. 간교한 마귀가 뱀을 이용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여 생명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짐승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원수된 사람까지 이용하여 성도를 하나님과 생명의 말씀을 떠나도록 계계를 꾸밉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한 첫 마디가 하나님이 참으로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참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처럼 의심나게 하는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지 못한 것처럼 미혹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심나게 하며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시키고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2절로 갑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므로 먹으라고 하셨으나 2장 16절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답변한 것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악화시키고 변질시킨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악해졌습니다. 3절 말씀에 정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뱀에게 두 번째 말한 내용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하셨으나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고쳐서 애매하게 말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으나 2장 17절 하와는 이 말씀을 고쳐서 죽을까 하노라고 하였습니다. 하와는 심중에 벌써 선악에 대한 관념이 없어졌고 정령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와가 이렇게 된 것은 에덴 동산의 좋은 곳에만 도취되어 방심부지하고 말씀으로 생명을 삼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일반 은총, 즉 자연 은총이 풍성할 때에 세상의 것에 도취되고 방심부지로 말미암아 말씀을 떠나게 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궁핍도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와는 선악에 대한 관심이 심각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관념도 희박해졌습니다. 하와가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서 떠났으므로 뱀이 찾아왔고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와가 전심전력을 기울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여 그 말씀을 생명을 삼고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켰더라면 뱀이 들어올 수도 없고 만일 들어왔어도 즉시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는 진리의 영감을 받아서 악한 영들을 추방하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으로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것을 보고 마귀는 더욱 적극적으로 미혹하여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변경시키거나 뒤집어 놓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도
하와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하와가 깊이 잠든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서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마귀의 독소가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들어오자 하나님 말씀이 다 가리워졌고 하와는 뱀의 말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는 마귀의 말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에 매인바되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5절로 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하와를 또 다시 미혹시키는 말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하는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것이 곧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과 같이 자기에게 맞는 것이 선이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절로 갑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마귀의 미혹을 알지 못하고 그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와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었다면 자기가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이 얼마나 패역하고 참남한 말인가를 깨닫고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을 좋게 여겨 귀담아 듣고 있었으니 미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옳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과 대화하며 그 말을 받아들이면 미혹을 받아 죄에 빠지게 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먹으면 죽을 것처럼 보여야 할 터인데 좋게 보여진 것은 하와가 하나님 말씀과 영적 신앙에서 떠나 욕심으로 기울어진 증거인 것입니다. 먹음직해 보인 것은 무력이고 보암직하게 보인 것은 정욕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것은 사욕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무력과 정욕과 사욕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무력의 시험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들어 주리라 하는 것은 명예욕이었습니다. 저라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욕이죠. 마귀는 오늘날에도 사람 속에 있는 이 욕심을 통하여 사람을 미혹하고 타락시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들지 않으려면 모든 욕심을 버리고 신앙 양심을 써서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마침내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계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첫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내셨습니다. 두 번째, 금단의 명령을 지킴으로 영혼이 자라나게 하시려고 선악과를 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 영혼이 자라납니다. 타락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가? 타락한 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가? 첫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타락한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어 피 흘려 구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타락 전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7절로 10절. 7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의 눈이 밝아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하는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만 좋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였으므로 자기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벗은 줄로 모르고 항상 낙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자기를 위하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만을 위하던 생활에서 자기들을 위하는 생활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거함으로 전부가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자기 위하는 눈이 밝아진 다음에 자기를 보니 얼마나 보잘것없고 수치스럽고 추한 몸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 몸을 가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물질을 가지고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워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 목에는 가려운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수치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 때는 외모를 꾸미거나 단정하는 데에 마음을 쓰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진리로 기뻐하는 생활을 하며 항상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외모를 꾸미고 사람 앞에 자기를 잘 보이려고 외식하기 시작합니다. 8절로 갑니다.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한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날이 서늘할 때 그들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따스러운 사랑과 은총에서 떠나기 때문에 싸늘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쓸쓸하고 고독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은혜 자리에서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찬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쓸쓸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사랑하여 구원하시려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은 증거입니다. 무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지금 숨어서 있는 것이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것은 물질 가운데 숨으려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숨고 그것을 살려고 한 것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 상태는 이와 같습니다. 곧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뢰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그것으로 자기 모든 수치를 가려고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후에는 물질이 있으면 살고 물질이 없으면 죽는 줄 압니다. 타락한 자들이 물질에만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9절 말씀,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중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아담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계약을 지키시며 그 계약대로 구원해 주시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네가 왜 나를 떠나 물러갔느냐? 네가 어찌하여 거기 가서 숨었느냐? 네 상태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을 내가 있을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으니 내 음성을 듣고 돌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들을 이와 같이 부르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로다.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10절로 갑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범죄의 결과로 벗은 수치가 드러났고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구원하러 오셔서 부르시는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약속 11절로 11절 말씀에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범죄의 결과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난 것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양심이 알고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금단의 명령을 범한 자는 다 이와 같이 두려움에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초조해 있습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12절로 13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대답은 책임을 전가하는 말입니다. 아담은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와가 준 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대답이 못됩니다. 아담에게는 여자가 주었어도 먹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먹지 않아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에게서 받아 먹었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금단의 과실을 먹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책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하는 태도입니다. 또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책임을 자기가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여자가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자기가 먹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닌가? 또 하와는 뱀이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자기가 안 먹으면 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계명을 범하고 죄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여 죄책을 면해보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으로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원수가 되게 하리니 범죄한 아담 부부는 뱀과 원수가 되었고 서로 책임 전가하여 멀어졌고 만물은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오늘날 우리도 범죄하면 이와 같은 결과가 옵니다. 여자의 후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인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18절 말씀 또 16절로 갑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여자에게 형벌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되 공도로 징계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30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하나님께서 범죄한 여자에게 내린 벌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받은 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모든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왔습니다. 짐승들은 고통이 없이 새끼를 낳는데 인간만은 고통을 당하고야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한 신령한 교훈은 성도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만 영적 새 생명을 얻어나가고 영이 자라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새 생명이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여자가 먼저 범죄한 것을 보아 여자보다 남자가 낫습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하고 나은 사람을 사모하며 배우며 지도를 받아야 앞길이 열립니다. 성도가 신앙에 있어서 자기보다 진리면과 영적 면이 앞선 사람을 사모하며 배우며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와가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하고 미혹을 잘 받는 자는 자기보다 믿음이 강하고 나은 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다시 유혹에 빠져 아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로 19절로 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들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린 형벌로서 책임자가 아랫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일에 대한 형벌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까지 저주를 받았습니다. 실로 책임, 지역, 위치를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사람이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여 가시와 엉겅퀴가 계속 나오게 하였으므로 사람이 많이 수고하며 그것을 제거해야 곡식과 채소가 자라나고 먹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령한 뜻은 성도가 피땀을 흘리며 죄와 더불어 싸우고 성경 연구와 기도와 말씀을 순종하여야만 겨우 승리하여 영의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특히 교역자가 땀을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자기도 먹을 것이 없고 교인들에게도
신령한 양식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일심전력을 기울이고 피땀을 흘려 기도하며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며 그대로 살기를 힘써야만 자기도 먹고 교인들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것은 육신이 죽은 것을 선언합니다.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의 영은 그 즉시 죽었습니다. 영이 죽은 증거는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을 피할 줄로 생각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 후 육신도 죽었습니다. 20절로 갑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밀어라. 하와는 생명이란 뜻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15절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을 증거한 것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밀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와의 후손에서 나섰으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산자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2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서 속죄의 죽음으로 죄인을 대속해 줄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흘려 희생시켜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가려운 것은 그 범죄의 수치를 가리우거나 죄책을 없애지 못합니다. 또한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었고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그때에 모든 수치가 가려워지고 그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구속받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갈 것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지 범죄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남. 22절로 24절 2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선악을 아시는가?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선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악이요, 하나님께서 맞는 것은 선이요, 하나님께 맞지 않는 것은 악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도 범죄한 후에는 자기에게 맞으면 선이고 맞지 않으면 악으로 알고 자기를 위하는 것은 선이고 자기를 반대하는 것은 악으로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범죄하여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같이 되겠는가? 이것은 교만이요 참남된 일입니다. 이것이 원죄이며 모든 부패성 중에 이것이 제일 으뜸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이며 그 열매를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온 그들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아 에덴에서 쫓겨나 많은 고난을 받으며 회개를 하며 낮아져서 피조물의 자리, 종의 자리까지 자리 서야 될 것입니다. 23절 마지막 절이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와 같게 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위하여 살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물질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겨우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범죄하면 좋은 것을 빼앗기고 고난과 권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여기서 그룹은 천사의 일종이고 화영금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범죄하면 낙원에서 쫓겨나는 동시에 거기에 다시 들어가도록 천사가 막고 하나님 말씀이 막을 것을 가리킵니다. 범죄하면 하나님 말씀이 걸리고 하나님 말씀에 가책이 되어 영적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는 그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지상의 에덴 동산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적 낙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낙원이 회복되게 되었고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년 왕국의 낙원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종들이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 나가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